지난 주간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 이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것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족 친지들한테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민족마다 우리 추석하고 성격이 비슷한 고유 명절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지요. 북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절이 있단다. 부디 한국 사람이 한국 고유의 민속 명절이나 셀 것이지 추수감사절이니 수장절이니 장막절이니 이런 걸 들여와서 샌다는 그런 작태는 부리지 말라,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 복습구절에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명절인 유대인들의 그 수장절, 장막절에 대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이죠. 너희가 땅의 열매를, 이때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땅의 열매를 거두어 들인 후 모든 수확물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 후,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말을 따가지고 거두어 드린다 할 때 거두다, 모으다, 숫자하고 창고에 저장한다, 감춘다, 감출 장자하고 따서 이 명절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수장절. 그리고 이 명절에는 대부분 집 안에서 거하지 않고 집 밖에서 텐트 치고 막 치고 막을 쫙 휘둘러서 치고 또 나뭇가지로 만든 막이라고 해서 이 명절을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둘째 줄에 보면 이 명절이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일곱째 달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난다고 말은 다른 한 해가 또 시작된단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요 일곱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한 해의 끝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즈음을 다른 새해의 시작으로도 보고요. 아시겠죠? 일곱째 달 15일에 너희는 7일 동안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게 바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첫째 날, 7일의 첫째 날 15일에는 안식일이 있을지니라. 이날은 고된 노동은 하지 말고 쉬어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7일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21일 다음 날 22일에도 안식일이 있을지니라. 이날도 고된 노동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보니까 일곱째 달 15부터 22까지 총 며칠간 8일간짜리 명절이구나,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으실 때 7일이란 말은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래죠. 그래서 7일 동안 대신 이래 동안 해도 좋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온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 날 있는 그런 안식일 아닙니다. 명절에 끼어있는 특별한 안식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도 역시 봤던 말씀, 네가 들로부터의 수고물들을 거두어 들인 후, 이래서 수장절이라고 했죠. 그 해의 끝에 있는 그랬네요. 요 일곱째 달을 한 해의 끝으로 보잖아요. 요 즈음을 또 다른 해에 뭘로 볼 수도 있다. 시작으로 볼 수 있겠죠. 그의 끝에 있는 수장절. 그러니까 여기를 끝으로 본다고 말은 여러분들 6월절이 있는 그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한 해의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신명기 16장 13절도 보시면 너는 네가 네 곡식과 네 와인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서 수장절이죠. 7일 동안 그랬어요.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근데 여기서 7일 동안은 15부터 21, 21까지인데 그 뒤에 그 다음날 뭣도 22도 쉬는 날로 포함되니까 총
8일로 보는 게 합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금방 복습 구절 표현 중에서 이래란 말 나왔죠. 이래. 이래가 뭐예요? 우리 자주 쓰잖아요. 이래는 영어로 두 번째 별표 있듯이 W-E-K, week입니다. 이래가 영어로 week. 근데 영어 week는 한국말로 바꾸면 이래 이러든지 아니면 돌주자를 써서 주인주가 아니에요. 돌주자를 써서 주 그러든지 그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래라는 것은 7날로 된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7날만 이래라 하지 않고 7해로 7년으로 구성된 기간도 이래라 합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성경 읽다가 이래가 나오면 7날을 말하는 이래인지 7해를 말하는 이래인지를 판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29장 27에서 28절 한번 봐보실까요? 창세기 29장 27에서 28절. 여러분들 야곱의 아내가 레아 있죠. 레아. 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레아가 첫째 딸이고 라헬이 둘째 딸이에요.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이름이 라반이에요. 사실은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지만 그래서 그런데 저 라반 있는 쪽으로 야곱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색식감으로 점 찍어놨어.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신혼 첫날 밤을 새우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하고 함께 자리를 했던 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래서 황당무계하겠죠? 그래서 이제 라반한테 항의를 하니까 라반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경우입니다. 거기서 그녀는 라헬이요. 그녀의 이래를 채우라. 거기 이래란 말이 나오네. 위크란 말이.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또 다른 7년 동안 내게 제공할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이 딸도 네게 주겠노라 그랬어. 그래서 그 전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했던 거예요.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하니까 조건 걸어서 7년 더 해라. 그에 대한 대가로 라헬을 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7년을 더 해라 이 말을 라헬의 이래를 채워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 이래는 7날이 아니라 7해의 이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28절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행하여 라반의 말대로 행하여 그녀의 이래를 채웠더라. 이제 7년을 더 일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라반이 자기 딸 누구도 라헬도 그에게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보여요? 야, 이 점으로 보니까 성경 읽을 때 이래가 나오면 7날 이래인지 7해 이래인지를 판별해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게 참고라고 되는데 보면 성경은요. 우리가 하루 하면 24시간이잖아요. 하루 하면. 근데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나와요. 한 날을 한 해로 간주하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산수예요. 여러분 산수는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셈법이에요. 오늘은 산수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목도 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근데 대부분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야 이거 우리 상대를 못하겠더라, 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갔다 오라고 했는데 응? 거기서 한두 명 빼놓고는 다들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들의 수, 여기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 수가 40일이거든. 40일 탐지한 날 수, 곧 40일에 따라서 각 날을 무엇으로? 1년으로 하여 바로 40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불법들을 감당할지니라 그랬어. 보여요? 이래서 이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렸던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보면 한 날을 1년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자, 이런 점으로 봐서 일에는 7날이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다고? 7년이 될 수도 있다. 7년 하면 또 2년 전에 할 때 년 같아서 내가 7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7회가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있어.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근데 이 다니엘서 9장을 가보면 어렵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가보면 성경에서 매우 놀라운 예언 중에 하나가 나와. 근데 그 예언 중에 보면 70일에란 말이 나옵니다. 일에는 주니까 70주라는 말이 나와. 70일에 70주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까지 거기 제가 옮겨놨죠? 거기를 보시면서 한번 우선 들어보고 좀 이따 읽어봅시다. 그 다니엘서 9장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한 500 몇십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요. 500 몇십 년 전에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 예언의 대상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요. 우리가 아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중요해. 이 예언의 대상.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은 그들에게, 우리 말고 유대인들한테 70일이라는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관련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계시된 시점은, 이 예언이 다니엘한테 주어질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이 예언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복구하라는 어떤 명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복구하라는 어떤 칙령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칙령이 있은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 69일에가 지나고 그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게. 메시아가 죽을 거라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 받고, 이 예언은 지금 언제 주어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500 몇십 년 전에 주어졌어.
근데 이 예언 받고 한 8, 90년 정도 지나서 이 예언 받고 8, 90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뭐 예루살렘을 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시점도 지금 예수님 오시는 시점으로 보면 수백 년 전이요. 그것도 다니엘한테 예언 떨어지고 8, 90년 지나서 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복구하라는 그 명령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69일에가 지나서 메시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다 미래 역사니까. 이게 이 칙령 떨어진 시점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이라니까. 뭐 십자가 사건은 주 30년경이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 30년경. 그러니까 이 칙령 시점에서도 수백 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겪게 돼 있어.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 칙령이 있은 다음에 7일에 플러스 62일에 합하면 69일에 후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할 때 이 이래를 7년이 아닌 7일로 환산한다면 69 곱하기 7일 하면 483일이에요. 1로 환산하면 그럼 1년이 360일이니까 이 칙령 후에 483일 고작이야 1년 반 정도 지나서 메시아가 죽는단 말이 되버려. 알겠어요? 네. 결국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인물인요 다니엘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죽는단 말이 되버려. 예수님이. 근데 실제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니엘과 요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가 수백 년 지나고 난 뒤에 오셔서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래는 7일짜리 이래가 아니라 뭐 7년 기간을 말하는 이래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야 수백 년 지난 후에 십자가 사건으로 메시아가 끊어진단 말이 성립이 되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럼 자, 타임라인 봐봐. 다니엘한테 예언 주어진 지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이요. 거기서 조금 몇십 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복구명령 떨어졌어. 거기서 69일에 지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들은 다 역사라니까. 과거 역사예요. 그런데 이 예언에 보면 70일에다 가는데 지금까지 언급된 건 69일에만 언급했어. 근데 69일에까지는 다 지나가 본 역사고 남은 한 일회가 앞으로의 역사예요. 미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제가 70 weeks 70일에 70주 그려놨어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 네 백성에게 그리고 네 거룩한 도시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가 아니요. 다니엘의 백성이요. 뭐 유대인들에게 70일에가 정해져 있느니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성경식으로 말하면 몇 년이 정해져 있다고? 70 곱하기 77은 49, 490년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겠어요? 근데 25절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에 나아감부터, 이 명령이 나온 것은 다니엘한테 주어진 시점에서 8, 90년 뒤라니까. BC 454년 정도로 봐. 이때부터 통치한 메시아까지, 거기 잘 보세요. 7일에 49년이죠. 그리고 플러스 62일에 434년이요. 합하면 483년이 있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7일에하고 62일에하고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는지는 몰라.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몰라.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합하면 483년이에요. 26절 가봐. 중요해. 그리고 62일의 후, 그 말은
아까 바로 앞에서 62일에는 7일에 플러스 62일에죠. 그럼 합하면 뭐였어? 69일에가 지난 후에 누가 끊어진다고? 메시아가 끊어지리라 이랬어. 표현 보여요? 그럼 메시아는 언제 끊어져? 대충 산수로 해봐봐. 만약에 500년 전에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예언이 주어졌어. 거기서 한 8, 90년 지나서 400 몇십 년 돼가지고 복구명령이 떨어졌어. 거기서 이제 483년 지나가지고 누가 죽은다고? 예수님이 죽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BC 454년에 복구명령이 떨어졌다면 483년 지나서 지르면 그게 AD 한 30년경 된다고. 483에서 454 빼면 한 30 되죠? AD 한 30년경. 정확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겠지만 그때 끊어진다고. 여기까지는 이미 지나간 역사요. 근데 27절 봐봐. 그리고 그가, 여기서 이제 그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지가 막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과 저 몸 바꿔서 예수님이 데려간 다음에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라고 부른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유대인들 통치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일명.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타나서 처음에는 잘해줘 유대인들을. 그러다가 나중에 좀 기간 지나니까 이제 돌변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작살내기 시작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그역.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우선 거기 봅시다. 그리고 그가 한 일해 동안, 여러분 한 일해는 몇 년이에요 이제? 7년. 일해는 7년이니까, 일해가 하나니까 7년 동안 다수와 언약을 확정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7년에서 한 중간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딱 지나가지고 잘해주다가 돌변하는 거예요. 앞에 3년 반은 막 희생물도 바치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다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 일해가 요 7년이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과 제 몸 바꿔서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있을 계시록에 주로 언급된 그 7년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그 7년 중에서도 앞에 3년 반은 그런대로 괜찮아. 근데 뒤에 3년 반이 대단한 고통의 기간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뒤에치 3년 반을 환란도 크다 해서 큰 환란, 대환란 그런 거예요. 한 일에 7년을 말할 때는 7년 환란 그러고,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대환란, 큰 환란 하면 그 7년 중에서도 뒤쪽 절반을 말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27절은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이 기간은 여러분과 저는 관망하는 거지 해당이 안 돼. 이해하겠어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잘 나와. 우선은 여기서 산수만 하시고, 여기서. 근데 여러분, 금방 앞으로 남은 한 일에 몇 년? 7년. 그 중에 앞쪽 3년 반은 적당한 고통인데 뒤쪽 3년 반이 큰 환란이에요. 대환란. 근데 뒤쪽 3년 반을 참고처럼 부르기도 해. 3년 반은 한 달을 30일로 보니까 1년 하면 360일이죠? 3년 반을 참고일처럼 1260일 이렇게 표현된 경우도 많아. 성경에. 그리고 3년 반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한다고? 42달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많아.
또 3년 반을 3번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표현하게 돼. 여기서 때는 1년을 말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그리고 거기에 특히 킹제임스 성경 제가 찾아봤더니 반 때를 나타내는 표현은 어쩔 때는 half a time 그러기도 하고 어쩔 때는 the dividing of time 이렇게 표현도 해놓고 어쩔 때는 unhalf라고 표현도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건 참고만 하시고. 고로 여러분, 오늘 지금 말한 말씀 드린 산수 중에 제일 중요한 산수예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다니엘의 70일에 하면 무슨 말을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490년이 정해졌다는 걸 준 예언이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490년 중에서 몇 년은 69일에 해당되는 483년은 이미 지나간 역사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다. 한 이래가. 그게 앞으로 겪게 될 7년이란 미래의 역사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여러분 69일을 표현할 때도 7일에와 62일에 이러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이에 어느 정도 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다 실제 역사로 일어난 일인데 한 일에 동안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혀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 것들이다.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만 적어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오늘 이 시간에는요 70일에 이래가 뭘까 이 산수만 아시라고. 구체적인 좀 더 자세한 공부는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조금 이제 보충 좀 해서 오늘 거기에 기초적인 셈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일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week. 한국말로는 일회 또는 주 그래. 근데 대부분은 일상적에서는 뭘 말하는 건데? 7날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7날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7해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특히 아까 다니엘을 통해 준 예언에서 일해는 7해를 말하는 일이니까 주의하라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7날을 말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해보자. 이 7날로 된 일에서 첫째 날이 있으면 일에는 7개니까 일에의 7째 날도 있겠죠. 뭐 성경에서 일에의 첫째 날 이러면 일에의 첫 번째 날, 일에 대신 주 쓰면 주의 첫날, 주의 첫 번째 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여러분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을 일의 첫째 날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방식이. 뭐 일의 7번째 날은 언제겠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일의 7번째 날, 이 날을 고정해서 쉬라게. 쉬는 날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안식일 그래. 안식일. 영어로 세버스라게. 세버스라고. 뭐 오늘로 따지면 막 사바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쉬는 날. 안식이 뭐라겠어? 편안할 난자에다 숨 쉴 있자. 숨 편하게 쉬는 날이다니까. 헐떡헐떡 안 거리는 날. 일 고되게 하면 헐떡거려야 되니까. 그게 휴일이에요. 휴일. 쉬는 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 안식일도 있지만 아까처럼 뭐요? 명절에 낀 특별한 안식일도 있었다는 거. 그 특별한 안식일은 토요일일 수도 있고 토요일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창세기 2장 2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자기가 만든 자신의 일을 끝내셨느니라. 여기서 말한 일곱째 날이 이레의 일곱째 날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레의 일곱째 날. 뭐 이레의 일곱째 날 말하면 요즘 세상식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날? 토요일날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만든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그 일곱째 날에 뭐 하셨느니라? 안식하셨느니라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도 무슨 요일에는 쉬셨구나, 토요일은 쉬셨구나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요일이 성경이 말하는 이레의 일곱째 날, 주의 일곱째 날이라는 거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보니까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노동이 행해질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일곱째에는, 여기서 일곱째 그 말은 딱 보니까 문맥상 무엇의 일곱째? 이레의 일곱째, 주의 일곱째 날. 그날은 주께 거룩한 쉼의 안식일이 있느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다 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요일날? 토요일날. 그럼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 봐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째 날, 첫 번째 날, 첫날 다 좋습니다. 이래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후, 여기서 일찍 일어났다고 하면 부활했다요. 죽고 묻히고 난 다음 일이요. 그럼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다고? 일요일날. 요즘 말로 하면 이해하겠어요? 일요일날. 뭐 일요일이 왜 여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요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런 명칭이 없었어. 한참 뒤에 나왔으니까 그 명칭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없어서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써서는 절대 안 된 게 안 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명칭이 없어서 안 쓴 거라니까. 일요일, 토요일이 없어서. 결국은 마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구나? 일요일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비교에 그 세상 다른 그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봐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무슨 일? 일요일 부활했다고 돼 있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썼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표현으로 쓰면 언제 부활하셨다고? 이레의 첫째 날, 주의 첫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식으로 하면 무슨 요일날? 일요일날. 뭐 그 앞에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이해되시죠?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날 때, 안식일은 일반 안식일은 요즘 말로는 무슨 요일? 토요일. 뭐 그 토요일 끝나고 이레의 첫날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뭐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이 이레의 첫날이구나.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요일? 일요일이구나. 첫날을 향해 동트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나왔어.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알겠어요? 네. 여러 가지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은 무슨 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성경적 표현으로 이레의 첫날이다. 이건 딱 못 박아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레의 첫날 이거 조금 더 살펴볼까? 우리는 주로 예배를 무슨 요일날 봐요? 이렇게 일요일날 보잖아. 뭐 일요일날 반드시 예배를 봐야 된다 이런 규정 없어. 그날 공교롭게도 많이 직장을 쉬어서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편하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목요일날 모여도 좋고 토요일날 모여도 좋고 수요일날 모여도 좋은데 그냥 다들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봐봐. 자, 바울 시대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온 주의 첫날에 그랬어.
거기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이 당시 모였던 때가 언제라고? 주의 첫날이에요. 일의 첫날. 요즘으로 만 무슨 요일? 일요일 날 바울이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한 채 그들에게 선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선포하잖아요. 이런 걸 보통 표본으로 삼아서 편의상 요즘 사람들도 무슨 요일 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몇 번째 날 나오면 매우 조심해야 돼. 무엇의 몇 번째 날인지를 잘 따져야 돼. 내가 보세요. 첫째 날 이러면 무엇의 첫째 날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내가 쉽게 말해서 일의 첫째 날 이러면 편하잖아. 아, 무슨 요일 말하구나. 일요일 말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어떤 행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다고 해봐. 뭐 그 행사 첫째 날 하면 무슨 요일이 돼? 목요일이 되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째 날 나오면 긴장을 바짝 해야 돼요. 무엇의 몇 번째 날인가 이걸 따져야 돼.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표현이 거기에 세 번째 날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 별표에 제가 더 third day 그랬죠? 셋째 날. 이렇게. 셋째 날. 여러분들 이 셋째 날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몰라. 무엇의 셋째 날인지 밝혀야 됩니다. 앞으로 몇 번째 날 나오면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리고 원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것들을 겪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그래야 된다요. 그리고 죽임 당해야 된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어째야 된다. 일으켜져야 한다. 이 셋째 날이 언제예요? 만약에 이 표현만 보면 죽임 당한 날이 14일이라고 해봐. 뭐 그날을 첫째 날로 볼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을 첫째 날로 볼 건지는 헷갈려. 이해하겠어요? 여기 이 표현만 가지고는 죽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일으켜져야 된다. 이날 부활한다 이 소리요? 이거 참 애매해. 헷갈려. 이 셋째 날이 무엇의 셋째 날, 어떤 기준의 셋째 날인지 잘 모르겠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1절을 가봤더니 마가복음 9장 31절을 가봤더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말할 때는 내가 할 때 사람의 아들이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리고 그가 죽임 당한 후 애프터 이거 체크해. 후 셋째 날 그랬어. 야 이걸로 보니까 죽임 당한 바로 그날이 첫째가 아니구나. 그 후 말은 그날은 포함 안 되고 그 다음 날이 첫째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14일 날 죽었다면 첫째 날이 며칠이 된다? 15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셋째 날 부활한다 이럴 때 셋째 날은 죽임 당한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첫째가 된다. 계산법 아시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 그러면 자 비교를 한번 해봐봐. 레위기 19장 6절 봐봐. 내가 아까 말했던 것하고 똑같은 사례예요. 거기에 이렇게
성전 제단에 헌물을 드려. 헌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 헌물 갖다 바치는 그날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먹어지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까지 그랬어요. 여기 셋째 날 봐봐. 여기 셋째 날은 무엇의 셋째 날이요? 헌물 갖다 바친 날이 첫째 날. 알겠어요? 그 다음 날이 둘째 날. 그 다음 날이 몇째 날? 셋째 날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랬잖아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행사가 있었다면 그 행사 첫째 날 말이요. 이렇게 할 때는 첫째 날이 목요일이잖아.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해하겠어? 근데 아까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셨다 할 때 셋째 날은 첫째 날이 언제가 된다고? 죽임 당한 다음 날이 첫째 날이 된다고. 계산법 아시겠어요? 왜? 그 마가복음 9장 31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이 표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14일 날 죽임을 당했다. 뭐 언제가 첫째 날? 15가 첫째 날, 둘째 날은 16일 날, 셋째 날은 17일 날. 뭐 17일 날은 무슨 요일이겠다? 일요일이겠다. 아까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16일 날은 먹었다. 토요일 안식일이겠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15일은 특별한 안식일이요. 여러분들, 저 누룩 없는 빵의 명절 할 때 첫째 달 14부터 22까지거든. 기억나세요? 그때 14만 따로 띄어서 6월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한 안식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 해는 딱 시간을 봤더니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었고? 일요일이었고 17일. 그 앞에 16일이 일반 안식일이었고 그 앞에 15일은 특별한 안식일이었고. 기억나요? 그럼 특별한 안식일 그날은 무슨 요일이었겠어? 그때는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럼 바로 앞날 14일날 죽었으니까 죽은 날은 무슨 요일이겠어? 목요일이네. 거기서 얼마나 계산이 쉽소? 이해되세요? 그렇게만 봐도. 자, 이제 한 가지 거기 잘 보셔야 될 게 있어.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거기 클로바 표시에 내가 영어를 하나 적어놨어. I visited him. visit 방문하다요. last Sunday. 자, 내가 방문했다. 그를 언제? 지난주 일요일날 그랬어. 내가 그를 지난주 일요일날 방문했어요. He died. 그런데 그가 died 죽었어요. After 3 days 그랬어. 한국말로 해봐. 사흘 후에. 사흘 후 그가 죽었어. 방문은 언제 했는데? 일요일 날 했어. 뭐 사흘 후는 언제일까? 일요일 날 방문했으면 월요일이 하루 후 했어요? 화요일은 이틀 후, 수요일이 사흘 후. 뭐 무슨 요일 날 죽었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네. After 3 days는 일요일 날 방문했어요? 그럼 방문한 그날은 포함 않고 그 다음 날이 하루 후요. 셈법 알겠어요? 네. 뭐뭐 후 할 때는. 근데 그 다음 별자 클로바 표시 잡아. 이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해. I will 줄여서 I'll be back. 내가 돌아오겠다. 제가 돌아오겠어요. In 3 days 그랬어.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말해. 지금 무슨 요일이요?
지금 일요일이죠? 지금 내가 말해. 제가 in 3days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 in 3days를 한국말로 해봐. 사흘 후. 그래.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안이랑 안 해. 이해하겠어요? 영어에서 이게 중요해. in 다음에 시간 나오면 시간 후 그 말이요. after 시간하고 같아. 근데 after 시간은 과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in 시간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삼을 뿐이에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after 시간하고 in 시간은 한국말이 어쩐다? 똑같다. in 3days 한국말 해봐. 사흘 후. 다시 합니다. in 3days 한국말로 뭐라고요? 사흘 후. 제가 여기서 제가 사흘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이 하루 후, 화요일이 이틀 후, 수요일이 사흘 후. 무슨 요일날 오겠다? 수요일날 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in 3days 봤다 하면 그 뒤에처럼 뭘 하겠어? 사흘 안에, 제가 안에 해놓고 빨갛게 그서그렇죠? 그런 영어는 with하고 in하고 합치면 within 그래. within 3days 이걸 사흘 안에, 사흘 내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사흘 안에, 사흘 내에 하면 사흘이 채워지면 안 돼. 그래서 사흘이 채워지면 안 돼. 하루나 이틀 돼야지. 사흘 후 그러면 사흘 꼬박 채우고 그 다음이고. 이해하겠어? 사흘 후 하면 이 표현 아시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9, 21절을 얼마나 독해를 잘하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지금 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있어.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당신 몸에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알겠어요? 자기 몸을 빗대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노라. 그 말은 성전인 나를 죽여라. 알겠어요? 죽이면 내가 사흘 후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하겠어? 그분께서는 자기 몸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 나왔어요? 이거 무엇인지 말 필요도 없고 읽으면 끝나버려. 거기서 자, 자기를 죽여라. 자기 죽으면 언제 부활한다? 언제 부활한다? 사흘 후 부활한다. 그럼 여러분 봐봐. 목요일날 죽었어. 뭐 언제 부활해? 사흘 후. 뭐 목요일날 죽었으면 금요일이 하루 후, 토요일이 이틀 후, 일요일이 사흘 후. 뭐 일요일날 부활한다는 소리네.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뭐 일요일날 부활한다고 말은 언제 죽어야 돼? 목요일날 죽어야지. 목요일날. 거기서 이해되세요? 거기서 만약에 사흘 후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노라 이 말을 갖다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 성경처럼 뭐라 해놓으면 뭐 사흘 내에, 사흘 만에, 사흘 안에 이러면 뭔 말인지 몰라. 이해하겠어? 뭔 말인지 모르는 거라니까. 여러분 제발 앞으로 인사흘 하면 해석이 뭐라고? 인사흘은 사흘 안이 아니라 사흘 후라고 해요. 애프터 사흘이나 같다고. 시작하는 시점을 저 과거 쪽으로 보면 애프터 시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시간 기준을 지금 이 순간으로 보면 인 시간 이러고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준을 모르더라도 자가 영어로는 애프터 시간이나 인 시간은 둘 다 한국말이 시간 후다. 이것만 머릿속에 꽉 박아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럼 이제 금방 알겠어. 여러분들 보십시다. 예수님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다?
일요일 날. 성경제표대로 일회의 첫날, 주의 첫날 부활하셨다. 그날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바로 그 앞날이 일반 안식일이었다. 그리고 그 앞날이 특별한 안식일이었다. 그리고 그 앞날이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었다.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 하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 목. 그렇게 특별한 안식일이었던 그날이 무슨 요일? 그 해는 금요일. 공교롭게도. 그 다음 일반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 부활하는 날 일요일. 이해되세요? 타임라인이 정확해. 우선. 네, 여러분. 거기 조금 시간이 있어도, 시간 좀 걸려도 봅시다. 거기 별표에 데이 나와요, 데이. 체크 좀 해봐, 데이. 데이는 날을 말하는 데이도 있고, 밤과 낮 할 때 낮을 말하는 데이도 있어. 여러분들, 밤이 나이트요, 낮이 데이요, 뭐 나이트과 데이를 합한 것도 데이요. 앞으로 데이가 나오면 낮을 말하는 데이냐, 날을 말하는 데이냐부터 따져. 성경이 다 나오니까. 창세기 1장 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그분께서는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보여요? 거기에 낮이라는 영어가 뭐가 됐어? 데이. 그리고 이 데이와 밤이라는 영어 나잇을 합해놓은 것이 그리고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할 때 날이요. 보여요? 그 첫째 날이었더라 할 때 날 나와요? 그 날 데이는 데이와 나잇을 합한 데이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가 나오면 뭔지도 판별하라고요? 날을 말하는 데이냐? 낮을 말하는 데이냐?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이제 산수, 본격적인 산수 몇 개를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하고 다 못하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 거기 셋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5절 셋이 나옵니까? 근데 사도행전 23장 23절도 똑같은 시간 뭐가 나와요? 셋이 나오죠? 비교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5절은 낮 셋이 그랬고 해가 있을 때 말하고 사도행전 23장 23절 셋일은 언제? 달이 있을 때, 해가 없고 달이 있을 때 셋이요. 뭔 셋이라겠습니까? 밤 셋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데이는 낮을 말하는 데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데이의 뜻이 낮이면 꼭 주변에 안 헷갈리게 하려고 밤이란 영어 뭐가? 나잇이 있으면 돼. 짝꿍이. 근데 나잇하고 함께 쓰이는 데이는 낮을 말하는 데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봐봐봐.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는 요나가 새 낮과 새 밤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나도 새 낮과 새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알겠어. 여기 보세요. 거기에 제가 번역에는 새 낮과 새 밤 동안 할 때 낮 나와요? 영어 데이 있죠? 근데 이 데이가 날이 아니라 낮을 말하는 데이라는 것을 주변에 뭘 통해서? 밤이란 영어 뭐? 나잇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 그와 짝꿍으로 쓰였으니까 여기 데이는 날을 말하는 데이가 아니라 뭘 말하는? 낮을 말하는 데이라니까? 새 낮과 새 밤 동안 예수님이 영과 혼은 떠나고
무덤 속에 몸만 있어. 이해하겠어?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죽었어. 영광이 떠났어. 그 요나 시체를 고래가 삼켰어. 그러나 고래 뱃속에 요나의 몸이 세 낮과 세 밤 동안 있었어. 그리고 나서 살아가지고 저 니느웨 가서 말씀 선포했다니까? 너그 그랬던 역사 알지?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돼. 뭐라 예수님 당신도 세 낮과 세 밤 동안 어디에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덤은 땅에 있어. 땅에 있기는 땅에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영어로 하트라게. 하트는 심장이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나 속을 하트 그래. 무덤 대신 여기는 땅속 이렇게 표현했어. 그 요나 시체가 고래 뱃속에 세낮 세 밤 동안 있었던 거 알지? 그랬다가 나중에 산 거 알지? 그와 같이 나도 세 낮과 세 밤을 어디에 있다가 땅속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여기서 한번 보시오. 언제 부활했어? 아까 무슨 요일날? 여러분 보세요. 일요일날 부활했죠? 근데 아까 일요일날 일찍 부활했다고 했어. 근데 저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 질 무렵부터 다음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예요. 알겠어요? 해질 무렵부터 언제까지? 다음 해질 무렵까지가. 중간에 해 뜰 때가 있어. 하루 중간에 가. 근데 해 뜰 때가 하루 중간이요. 이해하겠어요? 성경의 하루는 성경의 하루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해 질 무렵부터 다음 해 질 무렵까지. 하루 중간이 해 뜰 때라니까?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요일날 부활했는데 일찍 부활했어. 일찍 부활했다고 말은 요 해 질녘부터 해 뜰 때 사이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저 뒤쪽이 아니라 하루를 두 쪽으로 나누면. 하겠어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무슨 요일날 부활했다고? 일요일날 부활했어. 일요일날 일찍 부활했어. 그럼 거기에 저녁 부분을 조금 차지하고 있어. 언제 죽으셨어? 목요일날 낮에 죽으셨어. 낮에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도 낮이 조금 있어. 조금짜리 낮 하나, 조금짜리 밤 하나가 양쪽에 깔려 있어. 그리고 사이에 이틀은 그 큰 낮과 밤이고. 그래서 다 합하면 새 낮과 새 밤이요. 여기서 여기 사흘 동안 꼬박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좀 하시오. 보이세요? 그런 표현들을 좀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에 쭉 유대인들의 그 하루가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은 산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데는 아까 산수 중에서도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일에 관계된 거. 일에. 특히 일에는 7일짜리 일에도 있지만 7년짜리 일에도 있다는 거. 성경은 둘 다 취급한다는 거.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준 애언 속의 일에는 7년짜리 일이라는 것. 바로 70일에는 7년짜리가 70개니까 490년을 말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 속에 483년 69에 해당되는 일에는 다
지나간 역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앞으로 있을 역사라는 것. 그리고 한 일회 동안 벌어질 사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겪을 사건이 아니라는 것. 이 정도만 우선은 가볍게 상수를 하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